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분노와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노가 있는 곳에 온유함을, 상처가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낮아짐으로 관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분노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무시를 당했을 때, 내가 선한 행동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상처뿐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참을 수 없다, 갚아주고 싶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감정을 우리는 분노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노로 칼을 들고 나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멈추게 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멈추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왕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고 그곳에서 먹을 것도 쉴 곳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식솔 600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적대가 자주 들이닥쳐서 그 양떼를 빼앗아 갔던 그런 일들이 빈번했던 시대였는데,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발의 목자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밤낮으로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경호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 풍성한 때가 되자 다윗이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왔으니 우리에게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나 도망하는 종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왜 너한테 나의 것을 나눠 주어야 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인 것이죠. 다윗을 도망친 노예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동안 참고 선하게 행동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명하고 400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협상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기 위해서 분노로 가득하여 나발의 집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듣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누굴까요? 나발의 아내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반대로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은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인데요. 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몰래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끝장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 건포도와 무화과나무, 급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직접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이 칼을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게 나귀에서 내렸고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남편 나발이 했지요. 욕도 험한 말도 남편이 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남편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은지 따지는 순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맞다,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노 앞에서 같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낮추고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는데요. 누가 맞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가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리고 상황을 살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한 번만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상처를, 갈등을 더 깊게 만들지는 않는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이 아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죠.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칼을 내려놓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단순히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맡고 계십니다. 당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세워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인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런 작은 일로 피를 묻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눈앞에 억울함만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게 되고 쉽게 판단하게 되고 또 쉽게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화가 나고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때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이 보고 계시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누군가 화가 나 있을 때 왜 그렇게 화를 내? 이렇게 말하면 더 불을 붙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분명히 뜻하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마음이 누그러들고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들의 시선을 주께로 옮기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분노를 꺼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미래의 후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젠가는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후회 없는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결국 다윗은 가져왔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의 감정보다 미래의 믿음을 보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순간은 시원할 수 있지만 결과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지금은 조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려는 순간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며 화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은 순간의 인내로 끝나지 않고 평생의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분노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사람,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분노가 멈추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분노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쉽게 일어나는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억울할 때,
상처받을 때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이 낮아짐으로 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전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할까요? 매일 섬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하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6회 삼남연회가 4월 8일 수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구미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는 수요일 연회를 참석하고 수요일 밤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예배는 각자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지방 목회자 수영회가 4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4월 속회 예배가 4월 10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인도자는 속회공과 3가의 말씀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속장은 모임 시간과 장소를 속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모임 후에 보고서를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천국의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한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비가일과 같이 낮아짐으로 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전하며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